오늘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 거죠. 자, 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관점은 좀 틀립니다. 관점은 틀리는데 이 요한복음의 지금 관점은 이 오병이를 왜 기록했을까? 이 기적을 왜 여기에 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5장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고치셨죠. 참된 안식일날 일부러 고치셨죠.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즉석에서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점점 밝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장 이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쭉 펼쳐지는데, 이런 이 예수님, 우리 영원한 구주 예수님은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과 조금도 뒤지거나 뭐하지 않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동등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고 뭐고 하나님에게는 뭐가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즉석에서 다 고치시는 거죠. 우리를 죽음에서도 능히 다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두 번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도 주고 심판의 권한도 가지셨대요.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진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과 가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보다 더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살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까 무형교회는 일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잘라지지 않으면, 이 사지나 이것이 절단되지 않으면 심장에서 피는 다 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님의 동행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 진정한 무형교회의 백성들, 주님이 그렇게 심판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하냐? 세 가지로 증명하고 증언하고 증거한다고 12번이나 증거란 단어를 통해서 알려줬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그걸 증명한다는 거죠. 사역 자체. 성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자기하고 동등한 이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천 년 하나님 섬겨왔잖아요.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야, 나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때여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5장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오늘 그 기적이 오늘 6장에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기적, 부인할 수 없는 7가지 기적만, 수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만 뽑아서 기적을 11장까지 소개한다고 그랬죠. 11장까지. 그 대표적인 기적이 또 오늘 이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뭔지 알죠? 오병은 뭐예요? 5개 작은 떡을 말해요. 5개 작은 떡. 그리고 이어는 작은 물고기 반찬 2마리.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원대로 마음껏 배불리게 먹고 12바구니라는 성경의 상징적인 숫자, 완전 넘치고 충만한 숫자. 넘치고 충만한 숫자.
12바구니를 남기셨다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데 두 가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별로 상관없이 살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많은 근적이 지금 약 2년, 예수님이 3년 공적 인류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2년 정도 됐을 때 이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간첩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어디 떴다 하면은 구름대처럼 군중들이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고, 오늘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핵심 관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분은 하나님이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고,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병자들을 다 고쳐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막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빨리 어디 마을이나 둘 어디 갈 곳에 가가지고 사 먹든지 유하든지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돌려보니까 너희가 책임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의미심장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움직인다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지구촌과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압제하던 그 시대에도 너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면 임금들과 높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유다가 멸망을 해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자기를 포로로 끌고 가는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권력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비가 안 오면 비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폭염이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음이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폭염을 거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또 축복을 하나님 이 땅에 천국 가지만, 예수님 믿고 있다 거기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안과 복을 드리며 마음껏 하나님 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종류로 어떻게 보면 나눠지는데요.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100% 할수말씀 100%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자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머리로,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 더구나 전능하신 아빠가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빠한테 의지해서 이 땅에서도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알아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 천국을 상징하는 거기 가 하고 내버려 뒀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애국 군대가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수장시키고, 자기 백성은 바다라도 가로막혀서 열으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그냥 사박에 한 1m 높이 정도로 그냥 싸서 배가 터지도록 먹게 해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을 하늘에서 공수해 주시고,
광야에서는 옷과 신발을 만들 재료도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밤에는 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여러분 시원한 구름으로, 여러분 이 떼약볕 때 가서 구름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를 여러분 경험 안 하신 분은 같이 하죠. 경험 안 한 분도 있긴 했는데, 우리 안현주 성도님 아들인가요? 아들은 아마 경험을 안 해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 저 이 떼약볕 때 가는데 하나님이 저 해를 가려준 구름에다가 시원한 바람 선풍기 쫙, 저는 그렇게 하나님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덥고 뭐 할 때 선풍기 좀, 바람 시원한 바람 쫙 보내주면 구름에 여러분 그늘에 시원한 바람 다 된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자기 백성 시원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할 수만 있으면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대표적인 사람, 저는 다윗을 뽑을 수 있겠어요. 이 다윗은 여러분 저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촌동네, 이름도 모르는 촌동네, 그것도 여러분 목동 집안에 거기에 막둥이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해 불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인정해 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뭐가 여러분 그려져 있어요? 다윗의 별이요. 정삼각형 2개 포개해 놓은 것, 다윗의 별. 다윗, 이스라엘 백성은 그만큼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 능력이었어요? 지 재주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재주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노년에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보세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저런 인생 되게 해주셔. 시작. 마지막. 나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주에 영원히 살란다. 나는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삼을란다. 인생의 목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볼래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주님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그럼 다윗 같은 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열국의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 다윗이 그런 친구예요. 열국의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서로 충돌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말씀, 예 알았어요 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을 절대 지키셔요. 할렐루야. 이 축복 여러분 누리며 사십시다. 이런 주인공, 다윗 같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 결정대로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절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날 아끼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이 희생하면서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저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영원히 확신합니다. 영원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가라면 가세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테스트해 봤다 그랬어요. 테스트해 봐. 네가 진짜 나를 목자로 삼은지, 나를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봐요. 테스트. 예. 일례로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언제까지 내려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려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안 내려요. 안 내려. 근데 어떻게 욕심 많은 사람 토요일 날 안식일까지 또 가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예, 안 내려요. 그날은 허탕이에요. 허탕.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광야라 먹을 것 떨어지면 죽어. 그래서 그날 잔뜩 모아놔. 다음 날 되면 어때요? 다 벌려 먹어버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살아계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그날 필요와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인도할 길을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테스트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테스트해 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도 테스트해 보시. 네가 정말 날 믿는가 보자. 네가 정말 나 믿는가 보자. 라고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의 계산으로 살면 절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뭐예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 큰 일, 뭐 국가적인 일, 남북 간의 일, 이런 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생명의 떡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여러분, 단순히 오늘 이 그들이 굶주린 군중들에게 먹을 것 잔뜩 먹이는 것,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는지 그 이유가 다 목적이 다 나와요. 그 6장이 이제 쫙 펼쳐져요. 기가 막힌 말씀이 해석이 예수님이 다 해주셔요. 그 핵심만 먼저 나중에 계속 보겠지만 핵심만 보면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단순히 지금 그 배고픈 굶주린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물고기 반찬 많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좀 약간 부족한데 51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영원히 산대요. 할렐루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뜯어서 먹으라 이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럼 예수님을 먹으란 말이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설명이 또 다 나와 있어요. 47절,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해답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대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고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내 죄를 없애주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5장에도 그랬잖아요. 이미 사망의 생계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이미 우리가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갖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순간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40절만 보겠습니다. 39절 40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 죽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는 낙원에 가 있고 안 믿는 자는 지옥 갈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영혼도 여러분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은 천국과 버금가는 그 낙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육신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눠서 영생의 주인공, 영원한 저주의 그런 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축복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더 모든 제자들을 테스트해 봐요. 그리고 우리들을 테스트해 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빌립한테 특별히 물어봐요. 왜 빌립한테 특별히 물어봤을까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죠.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무슨 일만 닥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고 무슨 일만 닥치면 인간적인 재주와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빌립한테 물어봐.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다 주리? 그러니까 이 빌립은 머리가 아주 좋아.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간의 머리가 좋아요. 비상해. 그래서 빌립이 대충 보니까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 2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200데나리온이면 우리 평균 노동자가 2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200일 동안 평균 노동자가 벌 수 있는 돈. 요즘 그냥 일용직 근로자, 저 시골에 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악 얼마 정도 받아요? 얼마 정도 받아요?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15만 원이죠. 거의 최하 외국인 노동자들도 시골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 최하 15만 원 받아요. 그럼 100일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 그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언론에도 3천만 원은 있어야 겨우 그래도 어떻게 좀 허기를 면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안드레는 조금 행동파인 것 같아. 그래서 군중에 들어가서 혹시 먹을 거 있는 분 있습니까? 먹을 거. 왜? 먹을 거 많으면 그걸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데 웬걸 한 이 소년, 청소년쯤 되는 나이, 그 소년이 어떻게 보면 도시락인 것 같아. 보니까 작은 떡 5개하고 작은 고기, 물고기 반찬 2마리. 이거 예수님 제가 찾아봤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
50명, 100명,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군중을 위해서 흩어서 앉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서 나눠지면 이게 서로 지가 먹겠다고 난리 버릴까 봐 그렇게 딱 질서를 유지한 다음에 감사기도 하고 떼어서 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게 하여.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이 폭염이 나면 음이 어떻게 할까이? 전쟁 나면 어떻게 할까이? 남북 간에 막 정세가 불안하면 어떻게 살까이?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살까이? 지도자가 저렇게 정치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이? 맨날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지 못할 일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분은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아리라 하셨어요. 너희 행사, 너희 가정의 행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100%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 속에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오늘 보니까 어때요? 11절 12절에 보면 어때요? 오늘 보면 11절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마음껏 원대로 그냥 배가 터지려고 하는 사람 다 주겠다는 거다. 원대로 다. 그리고도 12바구니나 남아서.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과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 천국의 축복도 마찬가지. 정말 사모하고 원하는 자,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성도들의 이제 믿음 수준이 각자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으로 취급하고 살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신앙생활을 얼마 정도로 알고 살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으로 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저 한 몇천 원밖에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천 원짜리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배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봉사생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러나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몇 천만 원 정도 된다면 상당히 긴장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천억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진짜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값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값으로 환산이 안 된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 섬기려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요,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어떻게 하냐? 버리지 않고 다 모으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참 이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깊은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뭐든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다 원하는 자에게는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낭비된 은혜는 하나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하고 무궁하지만, 영원하지만, 그러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차단하신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성도, 저 집사, 천사들한테 야, 저 집사는 저가 원하는 대로 아낌없이 사정없이 주라 라고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저 집사님은 줘도 값어치를 몰라야 주지 마. 아직은 주면 안 돼. 소중한 것을 모르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개에게 진주 목걸이를, 이 금반지를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그 진주 목걸이 금반지를 주지 말라고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십니다. 능력은 무궁하십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아는 자에게는 한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꼭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방금 아멘 하신 분들은, 아까 아멘 하신 분은 그 영원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아멘 하신 분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 누리며 사십시다. 기왕에 하나님 믿는 것 금메달감으로 여러분 믿으면 어디가 덧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진짜 잘생겨서 복을 영원히 누리십시다.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